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13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51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모여를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쌀쌀해진 날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또한 평안이요 안식임을 알게 하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욕심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늘 사모하고 또한 그 안에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죄의 성난 파도가 우리를 언제나 덮치려고 그렇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옵시고 귀한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사 늘 주님만을 힘있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를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너무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참으로 선하고 복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시며 만족하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는지 또한 그를 세우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다가 죄와 죽음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멸망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이 죄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가 항상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하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바로 우리 죄인을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 받으신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마치 율법을 지킨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받으신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마치 우리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완성되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신 그 계획, 그 뜻이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죽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보았지만 더 확실히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안식일을 핑계로 예수님의 뼈를 꺾고 시체를 치워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유대인들이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 표면적으로는 안식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증오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죄수들의 다리를 꺾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양옆에 두 죄수는 다리를 다 꺾었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제자인 요한이 기록을 하였는데,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35절 말씀을 보세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근처에 있었던 요한이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였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의 뼈를 꺾으려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과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이 모든 일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먼저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하였으나 꺾지 않은 것은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34편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비록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호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나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면 자신들이 배신하여 찌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일의 성취가 군인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로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 앞에서 그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눈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눈물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스가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때문에 단지 그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군인들 때문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으며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닙니다. 그저 이 백성들의 완악함, 시기, 질투 때문에 불행한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이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송하고 감사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저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 죄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구원은 정말 절대로 변경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참으로 온전한 은혜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말 우리 자신이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데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속히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주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없이 그 마음의 답답함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의심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함으로 정말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친밀함이 커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